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의 마음은 지쳤고 슬픔 가운데 쌓여 있으며 고뇌와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는 내가 우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슬픔에 잠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애통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들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의 직무유기라며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고 있죠. 바벨론으로부터 마땅히 자신들을 지켜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은 그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오랜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도무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어제 말씀에 따르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비방하고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동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회는 각박하고 삼엄하기까지 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 함은 철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녹여내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연단할 것인가, 어떠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 때의 모습이 10절부터 11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심판 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불에 타고 짐승조차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심판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두 번째 심판 때의 모습이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당한 유다는 급기야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적당히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뼛속까지 거짓된 백성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것이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호소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리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단은 왜 행하는 것입니까? 연단은 쇠를 단단하게 단련해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기 위해 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지만 이 심판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단을 할 때 용광로의 화력이 세면 셀수록, 불이 거세면 거셀수록 순수한 쇠붙이가 됩니다.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큰 불을 일으켜서 화력을 세게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연단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안에도 고난이 있고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을 만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심판이 아닌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심판이 아닌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을 위한 시련을 견뎌서 더욱 순수한 도구로 우리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연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중보하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내 딸, 내 아들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그 시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주시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